입으신 모습이 참 보기 좋고요. 우리 이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마 평생 한복 입은 모습 보기가 어려울 텐데, 그래서 우리 이여전도, 일여전도 말 잘해야죠.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일여전도에게 맞는 말씀을 좀 전해줘야 되는데,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손주들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제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 하나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책이 어린이가 꼭 필요로 하는 7가지라는 이 책이 있는데, 세계적인 책이에요. 책은 얇지만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가 꼭 필요한가, 그 7가지를 책에서 얘기하는 거를 좀 한번 소개를 하면서, 거의 내용은 이제 책의 내용이고 제가 약간의 어떤 부언 설명 정도만 좀 더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자, 어린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거 7가지.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7가지. 뭘까요? 꼭 필요한 7가지. 첫 번째, 좋은 장난감이 아니고요. 두 번째, 풍성한 용돈이 아니고요. 세 번째, 영양이 고루고루 갖춘 식탁도 아니고요. 그리고 좋은 집, 엄마, 아빠? 그런 것들이 아니고, 다 그래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 저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 아이에게 필요한 거. 첫 번째, 뭐냐면, 중요감이죠. 중요감. 중요감이 첫 번째, 아이에게 꼭 필요한 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얘야, 넌 중요하단다. 이렇게. 이것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습득하고 내 거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나는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이 생각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너는 중요해.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 중요감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근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깨달을수록 중요한 사람처럼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삐딱하게 가지 않고 바르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할까? 가장 확실하게 아이에게 너는 중요해 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거래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만큼 아이에게 행복과 가치감을 부여하는 것은 없다. 엄마 아빠의 친밀함과 서로에 대한 그 신뢰가, 그거를 보는 아이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었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제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부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아이에게 중요감이 생기나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에 대한 부모의 태도인 거죠. 부모의 태도.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어떤 태도로 대해주는가라고 할 때,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이를 어른처럼 대우하면 아이는 어른처럼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를 자꾸 어른처럼 대우를 해줬더니 아이가 어른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인 대우를 빨리 해줄수록 아이는 빨리 성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를 어떻게 대해줄 것이냐가 첫 번째 관건이고요. 두 번째 중요감을 심어주는 게 뭐냐면, 집안일. 그 집안일을 돕게 하는 거죠. 집안일을 돕게 하라. 그러니까 집안일을 돕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중요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에게 적절한 일거리를 준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이로 하여금 너는 이 일에 필요한 아이야. 너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이 일을 할 만큼 중요해. 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일을 맡기고 집안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너는 이 집안의 당당한 한 집안의 일원이야 라는 것도 심어주면서 나도 이 집안의 한 일원이구나. 그러면서 내게 이 일을 시키는 것은 일을 맡기는 것은 나를 알아주는 거구나. 내가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자기를 믿어주고 알아주는 것. 그러한 그 적절한 일거리를 집안일을 돕게 하는 것이 바로 아이에게 중요감을 심어준다 이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감을 심어주는 것이 뭐냐면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소개하라. 근데 여기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소개할 때 특히 높은 사람, 윗사람, 어른들한테 소개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서랑은 조금 반대죠. 한국에는 이제 어른들이 오면 애들 보고 저리 가 그러잖아요. 저쪽 가서 놀아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나 윗사람이나 아주 좀 훌륭한 사람이 오면 오히려 아이를 불러가지고 시켜주라는 거죠.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제 손주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라는 거죠. 그때 저렇게 높은 사람한테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나를 소개해줬어요. 그러면 아이에게 뭐가 생겨요? 야, 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중요감을 심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느끼는 아이들은 크게 나중에 큰 범죄 행위 이런 걸 안 해요. 자신이 중요하다고 잘 성장된 아이들일수록 그 아이들은 나쁜 데로 빠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개를 자꾸 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아이에게 중요감을 심어줄까 할 때 이제 네 번째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그 말하는 모든 내용들을 존중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아이에게 선택권을 줘라.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고 그거를 존중하라는 겁니다. 너의 선택을 너가 할 수 있고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존중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중요감에서 주는 거는 뭐냐면 아이와 시간을 같이 하라. 그러니까 아이랑 시간을 같이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들은 이제 중요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게 시간을 보내라. 많이 이런 얘기는 아이들 얘기할 때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엄마 아빠가 바쁘잖아요. 엄청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도 가능한 한 아이랑 시간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아이가 스스로의 중요감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정감이라는 것이죠. 안정감이라고도 하고 안전감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는 이제 안정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얘야 너는 안전하단다. 아이가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안정감을 느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존 드레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중요감, 안정감 얘기를 해요. 책에서. 근데 제가 이 책을 딱 볼 때, 이거 내가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어디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죠?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책에 이거를 아주 강조하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결혼건축가라는 그 책에 결혼건축가라는 로렌스 크랩 있죠. 로렌스 크랩. 그 로렌스 크랩이 부부 사이를 얘기할 때 강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이건 지금 존 드레서는 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로렌스 크랩은 부부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서로 간의 중요감과 안정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일 원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아내로부터 받고 싶은 게 중요감이에요. 중요감. 그러니까 아내로부터 남편이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건 주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받고 싶은 게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부 사이의 중요감과 갑자기 부부 얘기로 가버렸는데, 중요감과 안정감이 부부 사이에 채워지지 아니할 때 로렌스 크랩이 얘기한 게 뭐였었냐 하면, 그때 부정성, 자기 산의 부정성, 상처, 분노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내로부터 중요감을 느끼지 못하면 있잖아요. 어떤 거 생긴다고요? 부정성이 생겨요. 그러고서 상처를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분노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편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왜 아멘을 해? 지금 여자분들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네? 자.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부터의 그 안정감을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정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렌스 크랩이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세상에 그 어떤 여자도, 세상에 그 어떤 남자도 부부 사이에 중요감과 안정감을 주는 부부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부부 사이는 늘 부정당하고 거부당하고 상처를 입고 분노가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로렌스 크랩의 이야기죠. 그래서 로렌스 크랩이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는 방법이, 이 부부 사이에서는 이게 안 되는 방법을 어디서 채우는 거냐면, 이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안정적인 존재인지를 확인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발견하게 된 남편이나 아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상대에 대한 대우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대우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에서 채움을 받아서 회복된 내가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거를 받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아내에게 제대로 된 걸 줄 수 없고 남편에게 제대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꼽는 게 이게 중요한 건 안정감인데, 이게 돈 드레스더가 얘기하는 거는 아이 때부터 이거를 부모가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중요감과 안정감을 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뭘 필요해요? 내가 중요하구나. 이거가 아이에게 필요해요. 뭐 비타민 필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아이가 뭘 필요해? 너는 안전해. 이거를 아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채워지는가, 안정감이 채워지는가라고 얘기할 때, 자, 먼저 안정감을 어떻게 채우느냐를 얘기하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불안감을 느낄 때, 불안정감. 그러니까 불안정감을 느낄 때부터, 요거부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언제 아이들은 불안정감을 느끼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부모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 부부가 갈등하고 있을 때. 일대의 아이들은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불안감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낯선 지역으로 이사했을 때. 세 번째는 바른 훈육을 주지 못할 때. 그러니까 부모가 바로 훈육을 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부모가 훈육을 안 해주는 거, 옳고 그름에 대해서 훈육을 안 해주면 아이를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아이에게 시간을 많이 가져줘야 되는데,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면 없을수록 부모의 빈자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의 빈자리로 느끼는 게 불안정이고, 그 불안정함을 스스로가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컴퓨터에 몰입을 한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가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약간의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빈자리를 다른 걸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아이들,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에 몰입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부재 현상은 불안정감을 심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은 안정감이 생기는가라고 할 때 그 안정감을 생기는 이제 첫 번째 요인은 뭐냐면 뭐겠어요? 불안정감을 주는 거 첫 번째 요인의 반대겠죠. 불안정감이 부모 사이의 갈등이 아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그러면 아이의 안정감을 주는 거는 부부 사이의 친밀, 부부 사이의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안정적이다라는 것만큼 아이가 느끼는 안정감은 없고요. 엄마 아빠가 불안정하다는 것만큼 아이가 불안정한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충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충분한 사랑. 그러니까 아이를 향하여 풍성한 사랑을 줘야 되고 지속적인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아이들로 하여금 불안정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안정감을 주는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의 단란함. 식구들이 그 단란한 가정 속에서 아이들은 안정감을 찾게 된다. 애들이 막 신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들의 그 안정감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질수록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훈육이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아까 바른 훈육의 부재가 불안정감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반대 얘기로 적절하게 훈육을 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훈육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있을 때 오히려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훈육해 주는 게 없다. 가르쳐 주는 게 없다. 그럴 때 오히려 아이들은 불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것이고요. 아이의 안정감을 느끼는 또 하나의 요소는 신체적 접촉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스킨십을 자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아이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고요. 아이의 너는 중요하단다, 너는 안전하단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이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뭐냐면 수용감의 필요라 그래요. 수용감 필요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얘야, 너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단다. 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수용감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받아들여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 내가 용납되고 있구나.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갖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반대 개념이 뭐냐면, 아, 내가 거부당하고 있구나. 아, 나는 자꾸 밀어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수용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이들은 수용감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할 때, 수용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수용감 부족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수용감을 느끼지 못할 때, 언제 수용감을 느끼지 못하냐면 비난이 너무 많을 때, 그러니까 계속된 비난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비난을 많이 해. 그러니까 계속된 비난은 아이로 하여금 거부감을 만드는 거죠. 넌 쓸데없어. 너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잃는 거예요. 그 아이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 하여금 수용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비난이나 비판을 얘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요, 비난과 비판으로 고쳐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비난이나 비판을 통해서 고쳐지고 수정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참 무익해. 물론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할 때 좀 건전한 비판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죠. 학문적인 비판하고는. 그러나 이런 비난과 비판에 해당되는 것은 수용감을 떨어뜨린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아이와 아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랑 비교하면서 쟤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비교할 때 아이의 수용감이 떨어진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비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좀 그 우스운 얘기 하나 해준 기억이 나는데, 엄마가 아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야, 이놈아, 옆에 있는 철이를 봐라, 철이를. 너랑 똑같은 선생님한테,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수업을 하는데, 걔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걔는 엄마 아빠는 똑똑하잖아. 할 말이 없는 거죠. 걔는 엄마 아빠는 똑똑하잖아.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사람을 비교해? 뭐 이러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나 닮아서 그런데. 이러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비교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누구랑 자꾸 비교하는데 그거 참 안 좋은 거야. 그냥 나는 나만의 꽃을 피워줌으로써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나만의 꽃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제비꽃은 제비꽃처럼. 그냥 나만의 꽃을 피워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자꾸 사람들을 비교해.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나는 이렇고. 그래서 남편 비교하지 말고, 아내 비교하지 말고, 아이 비교하지 말고, 사람 비교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비교하지 않기.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고, 복사, 사인. 그 비교가 아이로 하여금 수용감을 떨어뜨린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수용감의 비교의 반대는 뭐냐면 내 아이는 내 아이만의 독특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용감을 떨어뜨리는 게 뭐냐면 부모가 못 이룬 꿈에 대한 기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의 못 이룬 꿈의 기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못 이루는 걸 아이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못했으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이 좋은 대학에 못 갔으니까 너는 가야 돼. 엄마 아빠가 못했으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그 과도한 엄마 아빠의 기대는 아이로 하여금 수용감을 떨어뜨리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수용감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보호라 그러죠. 과잉 보호. 과잉 보호는 아이들의 수용감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아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입니다.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지나친 기대는 수용감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아이들에게 수용감을 심어줄까? 그러니까 수용감을 느끼게 하는 것. 느끼게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의 독특성 인정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상황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좋은 것 보고 감사하고 칭찬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가 좋은 거라 그래도 그 9가지를 보면서 감사하고 그 9가지를 보면서 칭찬하고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은 꼭 10가지 중에 1가지 안 좋은 거 그거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적하고 나무라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타고난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그 독특성을 자꾸 인정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비교하거나 해서 안 좋은 거를 자꾸 지적하지 말고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을 인정해줘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아이의 성취감을 도와라. 이렇게 해요. 성취. 아이가 뭔가 성취할 수 있도록 성취감을 도우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아이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 둘 내심으로 뭔가를 해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자꾸 느끼게 할 때 그런 데에서 아이들은 내가 정말 수용을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수용감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6번째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을 책이 뭐라고 말했냐면 진심으로 즐거워해라. 진심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시간을 내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있는 거를 진심으로 즐거워하라 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즐거워하라. 요거는
제 체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준이 애들 수준이어가지고 난 애들이랑 있으면 참 재밌어요. 그리고 참 즐거워요. 이렇게 대화도 되고, 이렇게 수준도 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참 즐겁게 있어줘야 돼요. 저는 진짜 애들이랑 있으면 정말 왠지 그 친구를 만난 것 같은, 그래서 참 좋은데,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있는 시간을 즐거워해야 된다. 억지 시간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아이의 수용감을 느끼기 위한 네 번째는 아이의 친구. 그 아이가 같이 놀고 있는 친구를 받아줘라. 친구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인정해주는 거죠. 받아줘라. 그러니까 친구를 인정해주는 건 곧 아이를 인정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이와 솔직한 대화를 하라는 게 솔직한 대화. 대화를 할 때 솔직한 대화를 나눠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아이의 말에 경청하라. 이제 경청.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경청하라. 이 경청하라는 거 이따 좀 이따도 또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 경청은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말에 많이 경청을 해준 부모일수록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아이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을 해주는 것은 귀를 기울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경우에 아이들에게 100% 경청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서론 본론 결론도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찌나 말을 많이 하는지 그거 경청하고 있다가 부모가 돌아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00% 경청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냥 슬렁슬렁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그랬어 그랬구나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해요. 어쨌든 같이 있어준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필요에 따라서 아이들의 얘기에 진지하게 눈을 보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아이가 한마디만 얘기하면 알아 다 알아 그만 얘기해 너는 뭘 얘기할 줄 다 알아 버리고 입을 딱 받아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의 수용감을 심어주는 일곱 번째가 뭐냐면 아이를 존중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의 존중은 뭐냐면 아이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준다. 존중해라는 거죠.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방법은 아이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방법은 아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존중받은 것만큼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는 거죠.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잘 배우셨나요?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어릴 때 존중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존중을 못 받아본 사람이 사람들을 존중할 줄은 모른다는 거죠. 커서도. 그래서 아이에게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아이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존중을 해줌으로써 애가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랑의 필요라고 그래요. 사랑의 필요. 한번 따라 볼까요? 얘야, 너를 사랑한단다. 이 사랑에 대한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너도 사랑을 배워야 한다. 네. 자, 그래서 이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름 사랑에 대한 견해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얘기했던, 우리 고린도전서 얘기할 때 얘기했던, 그리고 제 얘기만이 아니죠. 사랑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얘기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인데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은 학습으로 학습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 공부된 것에 대한 반응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한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공부가 뭐냐면 직접 사랑을 받아보았거나 혹은 사랑하는 걸 보았거나 사랑에 대해서 책으로 공부를 했거나 어떤 모습든지 간에 사랑은 학습으로 되어지는 거다라는 거. 학습. 배우지 않고는 내 거가 될 수가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건 사랑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이야기예요. 사랑을 공부해라. 사랑을 배워라. 사랑을 훈련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도 지금 사랑을 학습된 반응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이에게 사랑을 받게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사랑받은 아이가 사랑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사랑할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실패, 사랑의 상처는 생각보다 크잖아요. 사랑의 실패는 생각보다 비참해져요. 사람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실패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대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몰라요. 뭐가 사랑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할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들은. 그죠? 말은 사랑 말은 홍수예요. 홍수. 근데 진짜 뭐가 사랑인지 사랑 몰라요. 사랑과 욕망도 구분이 안 되고 사랑과 낭만도 구분이 안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건데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은 늘 사랑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당사자는 뭐라 그래요? 내 마음 알지. 맨날 이 얘기만 해야 되죠. 내 마음 알지. 뭘 알아 알기는. 사랑하는 법을 몰라. 지금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랑에 대한 얘기할 때 이 책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랑은 말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 말로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 그 다음에 사랑은 말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사랑은 행동이 수반돼야 된다. 행동으로 수반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고 행동으로 수반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사랑하는 법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사랑한다는 말 잘 하시죠? 장로님 저랑 같이 연습하시겠습니다. 자, 여보 사랑해. 자, 10번만. 자, 지금 막 한 권 살이면 막 이러고 계세요 지금. 아이, 영락없는 경상도 사나이예요. 양반집에서 커가지고서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 남사스럽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있잖아요. 이렇게 종이에 써가지고 매 한 장씩 주세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종이 한 장씩 이렇게. 말로는 안 되니까. 우리 국장노님은 잘 아시죠? 한번 연습하시겠어요? 안 해요? 정규영 장로님은 잘하실 것 같아. 아이고. 야, 이게 사실은 안 해보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말이 언제 해봤어야지. 이게 진짜 입에 안 떨어집니다. 그렇죠? 정말 말이 정 안 나오면 이거라도 하십시오. 이렇게라도 그냥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라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여기 이제 어르신들은 뭐 국장노님이 손주도 보셨고 이제 다 손주도 보실 거니까 애한테는요, 사랑을 받게 해야 돼요. 사랑받은 아이가 사랑을 하니까 사랑을 어떻게 해요? 학습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얘야 널 사랑한단다. 너도 사랑을 배워야 한단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사랑은 신뢰를 근거로 한다. 신뢰가 근거예요. 신뢰를 근거로 한다 얘기를 해요.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사랑이 사랑다워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자녀를 믿어주라. 배신당할 각오를 하고 믿어줘라. 자녀한테 배신당할 각오를 하고 자꾸 믿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가정 세미나를 갔을 때, 그때 이제 어느 한 아버지가 한 얘기가 제가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은가라고 할 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자신은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그러니까 사람은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순간이 되면은 고향을 찾게 됩니다.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은 언제든지 나를 거부하지 않고 환영하고 받아주는 고향이죠. 그러니까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는 거죠. 아이들이 설령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그리고 엄마 아빠의 품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아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그 아빠는 열린 모습으로 그 다음에 수용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고향 같은 아빠라는 것은 배신당할 거를 각오하면서도 믿어주는 거죠. 믿어주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어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많은 경우가 믿어줘야 돼요. 시시콜콜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들어가면은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속는 줄 알면서도 그냥 믿어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경청이 또 나와요.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것은 사랑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경험을 같이 나누라는 거죠. 사랑은 경험을 나누는 거다. 경험을 나눠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솔직하고 편안한 관계를 형성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부모가 줄 수 있는 사랑을 물질로 대신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주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갖다 물질로 대신하지 마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뭐 시간을 못 내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유튜브 틀어주고 그 만화 영화 보게 하고 뭐 근데 그것도 조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물질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물질로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5번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칭찬이라고 하는데 칭찬의 필요성이에요. 칭찬의 필요성. 한번 따라 합시다. 얘야, 넌 참 훌륭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건데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죠. 칭찬. 책에 나온 얘기가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 화가 얘기가 나왔는데 어릴 때 엄마의 뽀뽀가 나를 화가로 만들었어요. 라는 얘기에서. 어릴 때에 엄마가 뽀뽀를 해줬다. 어휴,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그게 화가를, 세계적인 화가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 한 번의 칭찬은 아이의 평생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버려요.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그 칭찬 어릴 때 여러분 아이들을 여기서 말하면 물론 칭찬의 주의사항도 있어요. 뭐 과도한 칭찬, 오버하는 칭찬 좋지는 않지만은 적절한 칭찬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의 진로를 확 바꿔놔버려요. 전혀 그죠? 어떤 사모님은 유치부 선생님이, 아유, 너는 나중에 사모하면 딱 좋겠네. 이렇게 진짜 사모 됐어요, 이렇게.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어릴 때, 유치부 때부터, 아유, 목사 되면 좋겠네. 목사 됐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릴 때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그렇게 가는 거죠. 그 칭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칭찬을 자꾸 해줘야 되는데 사람은 한 번의 부정적인 이야기, 아까 부정적인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번의 부정적인 말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4번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바꾸는 게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칭찬이 많은 잘못을 찾아내서 나무라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칭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칭찬을 얘기할 땐 주의사항을 몇 가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행동을 칭찬하고 그가 하는 행동을 칭찬을 하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언급하지 마라. 행동을 칭찬하고 이거 성품 같은 거. 이건 성품은 타고난 거니까. 이거를 칭찬하지 마라. 성품을 칭찬하지 마라. 행동을 칭찬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에 대한 사실을 칭찬하는 것이어야 되지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타고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칭찬해가지고는 그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아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동에 대해서 칭찬할 때 아이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 자신의 책임감 있는 아이로서 나설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칭찬을 얘기할 때 주의사항으로 얘기하는 게 두 번째가 뭐냐면,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이야기가 뭐냐면, 성취보다 노력을 칭찬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취보다 노력을 칭찬하라. 노력을 칭찬하라. 이건 참 중요한 얘기 중에 또 하는 거죠.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하지만 100% 다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 성취보다 노력을 칭찬하라는 이야기는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이분의 얘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성취나 성과를 칭찬, 이렇게 많이 듣는 사람이, 너 100점 맞았네, 이걸 칭찬한다잖아요. 네가 어제 열심히 공부해서 이걸 칭찬한 게 아니라 아이고 100점 맞았네. 이 결과 성취를 칭찬할 때 이 아이는 첫째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다. 도전 정신. 그러니까 뭔가 빵점 맞을 각오를 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이 성취 결과에 대해서만 지나칠 정도로 칭찬을 받다 보니까 이룰 수 없는 부분에 도전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짜리만 찾는 거죠. 100점짜리. 어디 100점 맞을 데 없나. 수학 문제 어려운 걸 도전하는 게 아니라 늘 쉬운 거 해가지고 나 100점 맞았어. 100점 맞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나 성과를 칭찬할 때에 그 아이는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성취와 성과를 칭찬할 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성취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아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좋은 결과만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컨닝을 해서 100점을 만들 수도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100점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결과만이 나를 대우를 해주는 거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부정한 방법을 불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 성취를 칭찬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이의 수고와 그 노력, 그 과정을 칭찬하라. 요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잖아요.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거기에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비유를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 칭찬한 게 뭐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였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았음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결과를 논하지 않아요. 결과를. 네 살아생전의 결과가 뭐냐, 업적이 뭐냐, 뭘 남겼냐,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결과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적은 일이지만 충성했을 때, 과정이죠. 과정에 충성했다. 이 충성이 신실하다 그랬죠. 신실. 정직하게 했고 최선을 다했고 책임감 있게 했다. 이 일을 주님이 칭찬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 성공하는 거냐면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결과의 화려함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 그래서 그 과정을 칭찬해줘라. 과정을. 결과를 칭찬하지 말고 과정을 칭찬해줘라. 이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했어요, 애들이. 근데 보니까 결과물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칭찬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정말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너 이건 굉장히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아이들은 도전 정신을 갖고 자꾸 도전하면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칭찬에 대해서 주의사항으로 주는 게 뭐냐 하면, 세 번째가 부모의 칭찬을 대신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의 칭찬.
그 어떤 칭찬보다도 부모의 칭찬은 아이들에게 결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특별히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다는 거.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의 칭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칭찬에서 네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칭찬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심 어린 칭찬을 해라. 그래서 과장된 칭찬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얘기도 참 귀담아 들을 만해요. 보통 사람들은 칭찬할 때 과도한 칭찬을 하잖아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과도하게 하는 거는 애들이 조금만 눈치가 빠르면 아이고 또 립 서비스 하시네 이렇게 돼버리는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도 그렇게까지 칭찬받을 게 아닌데 너무 칭찬을 심하게 하면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좋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칭찬은 정직하게 사실에 머무른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의 잘한 것만큼의 사실에 입각한 것만 칭찬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칭찬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얘기를 해요. 칭찬은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칭찬은 생각났을 때 바로 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칭찬은 생각났을 때 바로 해라. 바로 해라. 그렇죠? 내일로 미루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일로 미룰 게 없어요. 칭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옷 조거리가 색깔이 예쁘다, 머리 스타일도 좀 잘 됐다. 어제 그 수고를 해서 참 됐다. 오늘 생각났을 때 조정숙 권사님 오늘 식사 정말 감사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생각났을 때 내일 미룰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분위기가 밝아져요. 칭찬을 하면은. 자, 이제부터 한 가지 문제점들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도록 이러면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좋은 것들 많이 있는데 칭찬에 인색하지 마시고 칭찬을 좀 자꾸 해줘야 돼요. 근데 저도 사실 칭찬이 인색한 편이죠. 칭찬을 못하잖아요. 양이 안 차요. 그래가지고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이 지적을 많이 받고 만날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은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했다가 지금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칭찬은 내일로 미룰 게 아니다. 칭찬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아이에게 훈육이 필요해요. 훈육. 아까 얘기했죠. 아이들은 훈육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얘야 올바로 자라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훈육이 필요한 거죠. 올바로 자라라라는 훈육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저자가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훈육은 밭에 잡초와 돌을 골라주는 것과 같고 혹은 나무의 가지치기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잡초를 골라주는 거, 인생의 잡초를 골라주고 돌을 골라주는 게 훈육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를 딱딱 쳐주는 것도 훈육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크면서 애들이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걸 모르는 거죠.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들은 대로 좋지 않은 거를 내 거를 가지고 있고 진짜 좋은 거를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훈육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좋지 않은 건 좋지 않다고 얘기해 줌으로써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해주고 돌을 골라주는 것 같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말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주의 교훈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엄마 아빠의 감정 화풀이로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실수하기 쉬워요. 부모가. 그렇죠? 그런데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이건 뭐냐면 사랑을 가지고 교훈을 줘야 되고 훈계를 줘야 돼요. 근데 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워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지만은 애들이 뭐 교훈 준다고 말을 듣나요? 뭐 훈계한다고 애들이 뭐 말을 듣기는 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입만 아프다.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리고 아예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불편해할 수도 있고 그 훈계와 교훈과 훈계가 때로는 이렇게 좀 편치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훈과 훈계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속에 가치관을 세워주는 거죠.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줘서 어느 순간에는요, 그 부모로부터 배웠던 교훈과 훈계가 그 사람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지금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서 소용이 없다. 그리고 내버려 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할 얘기는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지키든 안 지키든 2차 문제입니다. 그건 일단은 해줄 말은 해줘야 되고 들을 말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것이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그것이 그 아이에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방향, 인생의 방향, 이게 지시판이 될 수도 있고 내비게이터 같은 그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방향을 잡아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마땅히 행할 길입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 문제가 나와요. 이게 시간 되면 그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문제를 보면서 그 문제가 정말 제대로 부모가 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리스트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가르쳐줘야 되는 게 뭐냐면 사회적 의무. 사회적 의무를 가르쳐줘야 돼. 네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공통 한 요소로서 사회생활의 사회적 의무를 가르쳐야 되고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줘야 돼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죠.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줘야 돼요. 때로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예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공동체 의식, 공동체가 무엇인지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줄 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거 외에도 뭐 섬김, 정직, 책임감 뭐 이런 거 정의 다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훈육을 얘기할 때 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많은 부모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디까지 아이를 허용을 해야 되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아이를 통제를 하며 어디까지 아이를 통제하고 억압을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재.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짓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아이에 대해서 허용은 어디까지, 제재는 어디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마다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고 부모들마다 고민하는 거죠. 얘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걸 받아줘야 돼. 아니면 이거를 지적을 해서 좀 고치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게 지금 고민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게 뭐냐면 문화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하게 원칙을 둘 수 있는 게 뭐냐면 자녀를 방임하지 말고 방목하라 이렇게 해요. 방목. 그 방임이라고 하는 거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 울타리가 없이 풀어놓는 거는 방임이에요. 방목은 울타리가 있는 상태에서 풀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허용은 제재와 통제 안에서의 자유와 허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목을 하라. 울타리를 쳐놓고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방목에 울타리를 쳐주질 않아요. 통제나 제재가 없어요. 그 원칙과 원리를 두지 아니하면 이것도 세우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길을 꺾으면 안 되지. 창의성이 중요하지. 이러고 나면 이게 방임이 되다 보니까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버릇없이 나가게 되고 자기가 내키면은 그냥 뭐 아무 짓이나 막 하고 막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통제가 안 돼서 사회성 교육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공동체 생활을 못 하는 게 왜 그래요?
그럼 이 부모가 방임했기 때문에 울타리를 쳐주지 않았어요. 훈육을 하지 않은 거죠. 그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통제와 제재 속에서 그 안에서의 자율성과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7번째가 뭐냐면 아이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강조하는 게 한번 따라하세요. 얘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단다. 이 얘기를 이제 아이에게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저자는 이거를 왜 강조하냐면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린 아이로 온갖 거짓 신과 철학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이 아이가 온갖 거짓된 신들과 거짓된 철학의 희생물이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줌으로써 거짓된 신들과 거짓된 철학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왜 아이가 필요하냐 하면 아이들도 인생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한데 이게 우리만이 아니라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애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애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자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이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하면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가 미처 보지 못하고 참여할 수 없고 엄마 아빠의 시선을 벗어나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아이의 현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개입할 수가 없는 현장 상황에서 그때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배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조절하고 주의하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어야만 되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심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바로 하나님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로렌스 크랩이 부부 사이에 준유감과 안정감을 필요로 하는데 부부가 서로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부부 간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뭐로 채워진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요하다는 게 확인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가 내 인생에 결정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준유감과 안정감을 내가 느끼면서 거기에서 비로소 여유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렌스 크랩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 부부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서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이루어간다. 아이에게도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신들에게 섬기지 않고 거짓된 철학의 희생물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부모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서 아이가 바르게 살 수 있고 부모의 부족함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 이제 이야기가 7가지 얘기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디모데에게 얘기했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고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서 때로는 교훈을 주고 책망, 그 책망을 주는 게 뭐예요? 성경의 훈육으로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너가 지켜야 되는 거야. 책망하죠. 바르게 잡아주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이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이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게 지금 존 드레스 얘기를 가지고 7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 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손주들한테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은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험한 세상 속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세상 속에서 잘 자라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린 시절부터 마땅히 공급받을 걸 공급받게 하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